오늘 이 시간에 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준과 생각이 아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삼아서 오늘 우리의 하루를 잘 감당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오늘은 복음송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반주가 없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3장입니다. 신명기 3장 전체 말씀인데 오늘은 조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22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헤르몬 산의 시돈 사람은 시럈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으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셋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내가 마길에서 길르앗을 주었고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랜만에 말씀 아주 길게 읽었습니다. 근데 지명이 아주 외국이라 지명이 굉장히 발음이 어려운 지명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오늘 신명기 3장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의 말씀은 크게 이제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그 바산 왕 옥을 물리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바산 그 지역을 물리치고 그 차지한 땅에 대해서 분배하는 것에 대해서 신명기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모세의 간청에 대한 내용이 3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대부분의 말씀은 이제 바산을 정복한 이야기입니다. 어제는 어디였습니까? 시온. 네, 시온이었습니다. 시온을 정복했던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서 11절 이 앞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산 왕 그 옥을 물리치고 정복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길르앗에서 그 길르앗이라는 지명에서 방향을 바꾸어서 이제 바산길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바산 왕 그 옥이 자기의 군대를 모두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맞아서 싸워서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시매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와 그의 땅을 너의 손에 넘겼으니 전에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왕 시온을 무찌른 것처럼 그를 무찔러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백성을 모두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행했습니다.
거기에는 성읍에는 높은 성벽이 있다고 오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문과 빗장으로 잘 지켜진 곳이었는데, 그리고 또 성벽이 없는 마을들도 많이 존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산 왕 옥이 그 다스린 성읍이 60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바산의 성읍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점령하였다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스본 왕 그 시온에게 한 것처럼 그들을 똑같이 전멸시키고 많은 땅을 그들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 땅의 영역을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라고 분명하게 지명까지 말씀하면서 그 땅의 영역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지명을 그들에게는 물론 잘 아는 지명이지만 이렇게 자세히 왜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르바임 족속 가운데서 11절에 살아남은 사람은 오직 바산 왕 옥뿐이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철로 만든 그의 침대는 암몬 자손이 사는 그 라빠에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자로 재었을 때 그 미터로 환산했을 때는 이제 규빗으로 오늘 표현했는데, 미터로 그 옥의 왕의 그 침대를 표현했을 때는 4.5미터, 그리고 길이가 4.5미터고 너비가 거의 2미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 바산 왕 옥을 말하면서 왜 바산 왕의 그 옥의 침대를 언급하면서 이 치수까지 언급하면서 왜 이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산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인들이라 불리운 만큼 그들이 굉장히 거대했고 위협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산 지역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기 한국 땅에 살고 있어서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환경들을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사진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임직자분들이 또 목사님을 위해서 또 이렇게 헌신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것을 잘 한번 활용해 보려고. 근데 이곳이 바로 바산입니다. 이렇게 넓은 평야가 있고 뒤에 멀리 보이는 눈 덮인 산이 바로 그 헤르몬 산입니다. 헐몬산이라고도 표현하는 그 산인데, 이 지역이 이렇게 바산이라는 지역이 이렇게 비옥한 땅입니다. 바산이라는 말 자체가 비옥한 평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 이쪽 동쪽에 북쪽에 위치한 지역인데, 이 높이가 여기는 77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주 높은 고원의 평야지대입니다. 우리나라로 굳이 따지자면 여러분들이 거기 평창을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평창도 이렇게 높은 지역의 분지인데 평창보다 훨씬 넓은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바산이 이렇게 초목이 무성한 목축지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풀을 뜨는 가축들 목축하기 굉장히 좋은 땅이고, 이 지역에서 보기 힘든 땅입니다. 그래서 아주 비옥한 땅이어서 아주 강력한 나라들만 소유하게 됐던 그런 땅들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 이건 안 찾으셔도 되는데 신명기 33장 2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단의 그 지파를 말하면서 표현하는 말씀인데, 이곳의 수목이 얼마나 무성하면 그곳에서 사자가 나올 정도로 이게 자연환경이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사자는 무리 생활을 하시는 거 아시죠? 호랑이는 이제 홀로 이렇게 솔로 플레이를 하는데, 사자는 이렇게 팀 플레이를 하는 그 동물입니다. 그래서 새끼가 이렇게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새끼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새끼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곳이 비옥하다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또 바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암소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있습니다. 아모스 4장에서 언급했는데요.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것은 아모스 선지자가 이제 바산의 암소를 빗대어서 이제 이스라엘 그 부유층들이 쾌락과 탐욕에 빠져 있는 것을 비유해서 말씀한 건데, 여기서 바산의 암소를 빗대어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그래서 풍요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곳이라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바산의 지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산이라는 곳은 이렇게 풍요로운 곳이었는데 이 땅을 소유하려면 어때야겠습니까? 강한 나라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 강력한 나라를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이 주변 지역은 이렇게 비옥한 땅이 드물었기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땅이 비옥하고 땅 자체가 요충지이면 그것 때문에 전쟁하는 20세기, 21세기입니다. 당시는 강대국들이 이렇게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게 어떻게 보면 당연했는데 그 땅을 이스라엘이 오늘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유하는 방법이 누구에 의해서입니까? 바로 하나님 여호와 위에서라고 오늘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여기서 열거했는데 바산왕 지명을 많은 것을 열거했는데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됐는가? 저 사진에 보이는 이 땅을 비옥한 땅을 차지하게 됐는가? 바로 하나님 여호와에 의해서 이 땅을 차지하겠다는 것을 오늘 신명기 3장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크고 강한 그 바산왕 옥을 더 크고 위대하신 그 힘을 비교할 수 없는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장은 그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힘을 힘입어 순종함으로 강력한 나라를 무찌르면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경험은 앞으로 다음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이라는 게 축복의 땅에서 이루어야 그 과제들을 위한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예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나 여러분들도 겪어봤지만 학습을 잘하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학습을 잘하려면 바로 예습과 복습을 잘하면 이 공부하는데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학습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배울 것을 미리 훑어보고 또 수업을 잘 듣고 난 후에 모르는 것을 수업 시간에 또 질문도 하고 그 다음에 수업 후에 다시 반복해서 복습하는 것은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이 학습의 진리입니다. 근데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리 가나안 땅에서의 일들을 이곳에서 예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를 맛보면서 승리의 원리를 그들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시온 왕을 물리쳤습니다. 어제는. 근데 오늘은 옥 왕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승리에 이제 이들이 익숙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오늘 3장 3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그 주체자가 바로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모세는 지금 다음 세대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어떤 이제 민족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신명기 3장에 모세의 그 설교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세 자신은 지금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만감이 교차하는 상황 속에서도 다음 세대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서 자신의 자손들에게 언제나 그랬듯이 모세는 묵묵히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세는 다음 세대들에게 이제 시온과 옥에 승리한 후에 그 차지한 땅의 분배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것이 오늘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3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고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셋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이제 땅의 분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볼까요? 땅 분배를 지도 사진인데요. 요거는 네.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네. 좀 멀어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지금 사해는 보이십니까? 사해 옆에 네 감사합니다. 거기
약복강 전까지 저기 암몬이라고 써 있는 요 밑에 땅을 지금 지금 르우벤과 갓지파에게 주고 있는 것이 르우벤에게 주는 것입니다. 약복강 중간에 약복강인데 그 밑에 땅을 지금 노란색의 그 땅을 지금 르우벤 자손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복강을 기준으로 그 위에 이제 또 갈릴리 바다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갈릴리 바다 조금 동그란 요단강 있고 위에 조그만 물 고인 곳 있죠. 거기가 갈릴리 바다인데 거기까지를 이제 갓 자손이 분배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이제 쭉은 이제 므낫셋의 반지파가 이 비옥한 땅을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땅들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은 너희에게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을 주셔서 차지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동기인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과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 너희의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보다 앞서 요단강을 건너가라라고 우리가 이제 민수기의 말씀에서도 지난번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 땅을 차지함으로써 먼저 요단강의 동편을 이들이 차지함으로써 이제 약속을 하나 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같이 앞장서서 싸우고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서 살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기에 다시 한번 상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오늘 민수기 3장의 핵심의 말씀이 이제 요 뒤에 나옵니다. 오늘 계속했던 말씀의 요약과 핵심입니다. 그것이 21절과 2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3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여러분들은 21절과 22절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강력했던 그 시온과 옥을 물리치고 승리를 맛보며 가나안을 들어가기 앞서서 예습을 했던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지금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순종하며 승리를 맛보았던 그 순간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장과 2장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그 불순종, 흑역사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런데 어제와 오늘 2장과 3장에서는 과거의 순종으로 승리의 기억을 다시금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과 순종을 극명하게 대비시키면서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에게 향해서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모세가 지금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우리들의 한번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제 질문을 내던질 텐데 저에게 했던 질문입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자꾸 어두운 그 깊은 터널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 어둠으로 이끌게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순간순간 잊게 만드는 그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골이 장대하고 강력한 나라의 왕 옥과 시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옥과 시온이 여러분의 삶의 부분을 점령하여서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그 존재는 그 영역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자꾸 염려와 걱정으로 이끄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환경 때문입니까? 아니면 불확실한 미래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일까요? 또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쓰리게 하고 애타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비춰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존재가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상고하면서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2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사진 한 장 띄워주시겠어요? 마지막 22절 사진.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약속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무엇이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아까 우리가 깊이 상고해 보았던 그 고민들을 해보면서 오늘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평생을 그렇게 승리하는 하루하루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군해 주시어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실 하나님을 붙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불확실한 미래와 불안정한 우리의 환경 가운데 염려와 걱정이 나를 수시로 엄습합니다. 이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는 시간입니다. 잘 계획되어져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기도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 아픈 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서 영육간에 강건케 되어지는 귀한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떨어져서 해외나 군대에 있는 가족들, 또 지금 지방에 따로 지내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지금 붙들고 오늘 말씀 22절의 말씀,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